반갑습니다, 여러분. 종료주일 예배 오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종료주일에 대한 말씀을 지금 우리가 찬양하면서 또 대표기도 가운데 우리가 들었는데요. 근데 종료주일이기도 하면서 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고난주간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료주일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기의 겉옷을 바닥에 이렇게 깔고 왕이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주일이 종려 주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환호성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자기들이 어떤 이익을 기대하며 했던 그런 환호성이었고, 그들의 그 환호성은 얼마 안 지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하는 그런 외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념하지만 이날이 바로 고난주간의 시작이라는 것도 우리가 같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주간 사순절이라 그런지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도 코로나로 영향을 받아서 못 오시는 가족들이 여러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신상윤 집사님 또 이현 집사님은 보면 좀 증상들이 좀 계속해서 있으셔서 우리 두 분을 위해서 더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게, 또 우리 또 다음 주 부활주일에는 모두가 함께 건강한 몸으로 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에는요, 저희가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예배 후에는 저희가 계란과 뭐 마스크랑 이렇게 같이 가족들끼리 다 모여서 이렇게 좀 싸고, 이 포장한 거를, 그리고 이제 날씨가 좋아서 이쪽 뒤에 공원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같이 개인적으로 또 다 이렇게 나가셔서 공원에 오시는 분들 이렇게 좀 나눠드리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특별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8시에 시작하고요. 네, 수요일과 목요일은 9시 15분까지 있고, 그리고 금요일은 저희가 원래 드리던 대로 밤 10시까지 기도회가 있습니다. 좀 피곤한 주간이지만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함께 또 이곳에 오셔서 같이 기도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초등부 오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정에서 못 와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없지만, 네, 우리 초등부 따로 말씀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종려나무를 흔들어 환영했던 그들의 마음은 땅 속에 있었지만, 오늘 종려주의를 지키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엔 진짜 왕이신 그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섬기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빈손 들고 오지 않고 거룩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맡고 있는 청지기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그리고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이 무엇이건, 내 물질이건 나의 건강이건 나의 영혼이건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보일 때 라는 이번 주 큐티에 있었던, 화요일에 있었던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까지인데요. 지금 가족들이 코로나 검사 받느라고 오늘 못 왔는데, 유빈이가 말씀 읽어줄 때 우리 같이 말씀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에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아멘. 네. 끝에 잠깐 유비 목소리도 들은 것 같아서 반가웠습니다. 네. 자,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은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 이 고난 주간에 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거의 3분의 1이 이 고난 주간에 대한 이야기이죠. 주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며,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잎만 무성했던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화요일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많은 변론들을 하셨는데, 종교 지도자들과 이야기하시면서 누구의 권위로 이 성전을 정화하였는지 이야기 나누시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부활이 있다면 7번째 부인은 천국에 가서 누구랑 살아야 되는지,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도 하시며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렙돈, 이 헌금을 칭찬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화요일에 있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되는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은요, 화요일 저녁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그 전에는 성전 안에서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 나눈 이야기들이라면, 이제 성전을 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성전을 나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공식적인 외부의 활동들은 이제 접으십니다. 다른 사람들과 더 이상 논쟁도 하지 않으시고, 이제 어떤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들도 이제 그만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까지는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시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보내는 거죠. 사람들과 변론을 마치고 성전을 나올 때, 그때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이 그 성전을 바라보며 예수님에게 한 질문이 있습니다. 성전이 굉장히 매우 크고 화려했는데 그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묻게 되는 거죠. 오늘 1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당시 성전의 규모가 굉장히 컸다고 하죠. 이 제자들이 언급한 성전의 돌이 하나 사이즈가요, 가로가 13.7m, 세로는 7.8m, 높이는 3.5m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돌들이 크고 무거운 돌들이죠.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건 통곡의 벽만 하나 남아있는데, 그 통곡의 벽에 남아있는 가장 큰 돌에, 가장 무거웠던 돌의 무게가 400톤이라고 합니다. 400kg도 아니고 400톤이나 되는 그런 엄청난 돌들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성벽의 규모만 봐도 이 성벽은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거잖아요. 성벽이 이렇게 크면 성전은 또 얼마나 클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있었던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하죠. 최초로 지어졌던 이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과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 다시 그 성전을 재건하기는 하는데, 그 당시 그 규모 또 재료들이 처음 솔로몬 성전에 지어졌던 것에 비해서 화려하지도 않고 재료들이 훨씬 빈약한 거였기 때문에 어릴 때 솔로몬 성전을 보았다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그 성전을 지어지는 것을 보고 너무 그 규모가 초라한 것 같고 재료들이 좋은 것 같지 않아서 오히려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그 규모는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런데 500년이 지난 이후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당시, 그 당시에 그 곳곳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곳에 그곳을 다스리는 사람들, 그 현지인들로 많이들 세웠는데요. 그 중에 유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 출신인 헤롯 왕을 그곳에 분봉왕으로 세웠는데, 일종의 자기 백성들에게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헤롯 왕이 자기 국민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곳에 성전을 다시 지어주죠. 이것이 세 번째 성전이고 헤롯 성전이라고 불립니다. 헤롯 성전은 BC 20년에 착공해서 외형은 9년 만에 끝나기는 했는데요. 그 안에까지 전체적으로 다 완공이 된 것은 AD 63년입니다. 그러니까 약 83년에 걸쳐서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 계속 지어지고 있던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성전이 얼마나 컸냐면 그 폭이 300m, 길이는 480m, 그리고 현관의 기둥이 160개가 있는데 그 높이는 다 12m가 다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마하게 큰, 굉장히 큰 규모의 성전들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은 믿기를 이 성전만큼은 영원할 것이고 절대로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고 하죠. 그런데 제자가 이 성전을 나가면서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이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집니까? 라고 예수님의 의견을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본문 2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그것도 철저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려 80년 넘게 지어지고 돌 하나가 무거운 것들은 400톤이나 되는 굉장히 큰 돌들로 화려하게 크게 견고하게 지어진 성전이지만 완공된 지 10년도 되지 않고 약 7년 후에 그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AD 70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헤롯 성전은 그 통곡의 벽이라가 말씀드린 지금 서쪽에 남아있는 벽 하나만 남고 다 무너지게 된 것이죠. 과거 하나님의 허락에 따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그 성전을 짓게 하셨지만 유대인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겼을 때 결국 그 성전이 무너졌던 것처럼 헤롯 성전이 정말 잘 지어졌고 오랫동안 견고하게 지어져 있었고 그것이 모두가 다 영원할 것이라고 말을 해왔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신문을 받을 때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풀어주려고 애를 쓰고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풀어주는 게 어떠냐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나는 풀어주려고 했다. 이 죄에 대한 대가는 너희가 당하라 라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입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 예수님이 흘리시는 그 피의 대가를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다 지워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은 그대로 이어져서 헤롯 성전이 AD 70년에 다 무너지면서 유대인들 약 100만 명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 이상 그곳에 성전이 지어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다시 찾았지만 1967년 6월 중동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긴 했습니다만 이미 그 성전이 지어진 땅에는 모슬렘 회교 사원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죠.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인간이 세운 것은요 무엇인지 다 허물어집니다. 설령 그것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 성전은 80년 이상 83년에 걸쳐 엄청난 규모로 지어졌지만 완공 후 10년도 되지 않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지어졌다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다 무너뜨려 버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 이야기하시지만 물론 1차적으로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하시기도 하셨지만 결국은 이 말씀은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당시 그 누구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도 감히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조차 못했습니다만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밖에 나가서 이 세상이 종말에 올 것이라고 얘기하면 모두가 비웃겠지만 아무도 믿지 않겠지만 헤롯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이 세상의 마지막도 결국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텐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 오면 곧 그날은 이 시대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묻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있는 마가복음 13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그러면 마지막 날이 얼마 안 남았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마지막 날이 언제 오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진짜 왔을 때는 어떤 징조가 있는지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후로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있을지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그 세 가지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지막 날의 징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있는 6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나를 따라야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각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더 많은 이들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수님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이 터무니없어 들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미혹되어 거짓 선지자들을 쫓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이 재림 예수다, 자신이 메시아다 하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대부분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는지 그리고 언제가 마지막 날이 될지 특정해서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면서 언제가 마지막 날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한 번도 그 일이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가 오면 예수님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어떤 특정한 기적들, 기사들을 보이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압니다. 설령 그들이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야기한 어떤 종말은 다 거짓이었고 그들의 능력은 사단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기독교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불교계에서 누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재림한 석가모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 혹시 이슬람 가운데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마호메트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기독교만 나는 재림 예수고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만이 참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진짜일 때, 정품일 때 거기에 모조품이 나오고 거기에 가짜가 붙는 거지 모조품의 모조품을 또 만들지는 않습니다. 기독교가 진짜고 기독교만이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자꾸 이 거짓된 것들이 붙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거짓된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기사와 이적으로 미혹시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미혹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13장 5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면 미혹을 안 받냐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너희가 스스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혹은 누구를 통해 우리가 미혹받지 않도록 목사님을 믿어라, 선지자들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마지막 때에 스스로 이 거짓과 이단과 이 잘못된 메시지에 현혹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의존해서 우리 목사님이 알려주겠지, 교회 우리 식구들이 알려주겠지, 믿음이 좋은 내 아내가 알려주겠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때, 잘못된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날 때 이건 가짜야! 라고 선포할 만한 그런 영성과 분별력을 스스로 갖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깨어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의 징조 두 번째는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난다고 합니다. 13장 7절의 앞부분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말세가 되면 엄청난 난리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되었을 때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이제는 세계에 영구적인 항구적인 평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낙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이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이 아닙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은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 역사에 기록될 만한 큰 전쟁은 약 70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 1000년까지 역사에 기록될 만한 전쟁이 한 50번 정도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1000년부터 1500년까지는 약 100여 차례, 그리고 그 이후 300년 동안, 그러니까 1500년부터 1800년까지는 250차례의 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1800년부터 2000년대까지는 약 500여 차례의 기록될 만한 전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람들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더 듣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명이 발달하면서 전쟁의 기술도 더욱 발전합니다. 그만큼 전쟁의 규모도 더 커지게 마련이지요. 따라서 전쟁으로 인한 그 피해도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어떤 한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요, BC 54년 전에는 전쟁터에서 적군 한 명, 적군의 병사 한 명을 죽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75센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760년대에 있었던 나폴레옹 시대에는 적군 한 명을 죽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3,000달러가 들었다고 합니다. 세계 1차 대전에는 한 명을 죽이는데 2만 달러, 2차 대전 때에는 한 명을 죽이는데 20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미래학자들은 제3차 대전이 일어나면 한 명의 적군을 죽이는데 최소 100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잘 안 믿겨지시나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들을 찾아보니까 지금 하루에 러시아 군대가 지불하는 전쟁 비용이 최소 24조에서 30조, 하루에입니다. 하루에 임하는 돈. 대한민국 국방비가 한 50억 정도 되는데 하루에 그 반절을 매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이 발달되면 인류는 평화롭게 살 것 같지만 그렇게 발달된 기술이 더 치명적인 무기로 이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치명적인 무기로 인하여 이 세상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날의 징조,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8절 말씀의 후반부입니다.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세계 곳곳에 지진과 쓰나미 등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고 믿어졌던 원자력 발전소나 여러 산업시설들이 도리어 사람들을 위협하는 무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갈수록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인류에게 무서운 재앙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18세기에는요, 지진이 발생한 횟수가 약 640회였는데 19세기에는 2119번의 지진이 일어났고 20세기에는 지진이 2만 번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지진의 소식이 계속 들려오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있던 중에 LA에 큰 지진이 일어났었는데요. 그때 몇 교회들이, 그때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그런 시기인데 몇 교회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LA에 큰 지진이 일어날 거니까 대피해라, 큰 반석이 있는 곳으로 대피해라. 그래서 몇 교회들이 땅에 반석이 많은 곳이 어딘가 찾아봤을 때 저 아틀란타 쪽에, 그쪽에 땅 밑에 큰 바위들이 있다고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했던 신학생이 이렇게 이사를 갔어요. 그 교회가 이사를 가면서 같이 이사를 간 것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 때 지진이 많이 나면 이처럼 안전한 곳을 찾아서 우리가 이주하면 되는 것일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가 할 일은 안전한 곳을 찾아다니며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갈수록 이 세상은 기근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인구의 7분의 1이 만성적인 영양실조 상태에 놓여져 있고 5초마다 10세 미만의 어린이 한 명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여전히 생겨나고 있을까요? 지구의 인구가 너무 많아서입니까? 아니면 식량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죠. 1984년 보고서에 의하면 그 당시 1984년도만 해도 전 세계 120억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이미 그만큼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생산 능력이 이 지구에 갖춰져 있는데, 그러나 지구 어딘가에는 지금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요, 우리가 또 한 가지 본 게 있죠. 어떤 강대국들은 백신이 남아서 인구의 몇 배수의 백신을 미리 확보하고 있는데, 저소득 국가, 가난한 나라들은 백신을 구하지 못해 맞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별 이기심, 개인의 탐욕 때문에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는 식량이 남습니다만 지구 어딘가에서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더 발달이 되어가고 있고 문명이 더 진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여전히 자연재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지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여전히 세상에 식량이 남아돌고 버려지는 음식들이 많이 있지만 전 세계에는 기근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아무리 많은 식량과 아무리 많은 음식이 설령 다 남아서 버려질지언정 굶어 죽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성경은 마지막 날 성도에게 닥칠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이게 잘 안 믿겨지겠지만 성도들이 공회에 넘겨지고 매질을 당하고 권력자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언된 것입니다. 저희가 주일 말씀을 항상 이 큐티 그 주중에 큐티 말씀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들을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OCA 의예나무 교육공동체 기독교 대안학교에 있었던 반에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아이들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좀 물어봤는데요.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잘 실감이 안 나요, 목사님. 이런 일들이 지금 앞으로 일어날 거라고요? 라고 이렇게 믿기 힘들다고 이렇게 아이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런 탄압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정말 있을 일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세계 곳곳에는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탄압받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훈 집사님 대표기도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도 저 북한 땅에는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붙잡혀가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하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현재 탈북민들이 탈북민들 추산으로 이 탈북해서 왔던 사람들이 추산하기로 북한의 지하교회의 지하교인들이 약 20만 명에서 50만 명 정도 있다고 그렇게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처음에 북한 땅 쪽으로 이 복음이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그곳에 처음에 교회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구루터기 신앙인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구루터기 신앙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 고난의 행군 때 특별히 이렇게 많은 탈북민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탈출했다가 특히 중국 쪽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또 교회의 어떤 도움을 받고 있다가 거기서 복음을 접하게 되죠. 복음을 접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먹을 것을 찾아 남한이나 다른 삼국에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 중에는 나만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만 이렇게 그냥 평화로운 곳에 가서 살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며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내 가족들에게도 전하야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며 다시 북한으로 다시 들어간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까지 해서 약 20만 명에서 50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붙잡힌 사람들,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탈북했다가 어떤 교회에 갔거나 선교사님을 만났다는 이유로 잡혀온 사람들 대부분이 다 이렇게 수용소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서 반인권적인 어떤 일들을 현재 당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예수님은 끝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사람들,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권력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의 믿음 그리고 복음이 진리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저 북한 당국이 아무리 지하교회와 지하교회의 성도들을 탄압해도 기독교를 다 말살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원리는 피 흘림이 생명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북한이 아무리 기독교를 탄압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수용소에 보낸다 할지라도 절대로 북한의 기독교, 북한의 많은 믿는 성도들을 다 죽이고 기독교를 멸절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원리는 피 흘림이 생명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구약시대에 사람들은 제사를 통해 짐승들을 제물로 바치며 그 피 흘림을 통해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조선시대에 이 조선 땅에 온 선교사님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단 한마디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왜 지금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흘린 피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순교의 피를 받으셨고 그 피의 대가로 이 땅에 많은 교회와 그리고 교회를 통해 많은 생명들이 지금도 태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북한 땅에 지금도 흘려지는 이 많은 순교의 피는 북한 땅의 기독교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이들의 생명을 낳게 하는 씨앗으로 그렇게 심어지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남한과 북한에 엄청난 지금 탄압이 이루어진다.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 때문에 엄청난 탄압이 이루어지면 북한과 남한 중에 어느 곳에 기독교가 먼저 없어지겠습니까? 물론 없어질 일은 없겠지만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사라진다. 그러면 어느 땅에 먼저 기독교가 사라질까요? 당연히 남한 땅에 기독교가 먼저 사라질 겁니다. 북한은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북한은 지금도 믿기 위해 신앙을 이렇게 숨어가며 모든 핍박을 이겨내며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은 지금 그렇게 순교를 하며 우리가 신앙을 지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남한은 북한과 달리 표면적으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더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자를 우상으로 섬기지는 않지만 우상으로 섬길 만한 게 너무 많습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학벌이든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스스로 자초한 면이 있긴 하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교회를 조롱하고 비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회 전반에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이혼율이 늘어나고 자살률, 낙태율 등은 점점 더 치솟아 가고 있습니다. 교회 내의 성도들은 점점 줄어들고 특별히 교회 내의 다음 세대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경고하신 징조는 북한과 같이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남한과 같은, 대한민국과 같은 땅에 오히려 마지막 때의 징조가 더 분명하게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 때에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하신 것처럼 현재 또한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남한 땅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것 때문에 미리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상들을 이겨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시대, 이 대한민국에 판을 치고 있는 각종 우상들, 돈이라는 것들, 어떤 학벌이라는 것들, 기타 내가 자랑하고 싶은 그 많은 것들, 이것들을 이겨내는 훈련이 우리 안에 되어 있으면 내가 이런 우상들에게 오늘 지지 않으면 설령 지금 북한 땅에 일어나고 있는 종교적인 핍박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우상을 이겨낼 만한 믿음의 실력이 있으면 절대로 그 칼날 앞에 신앙을 버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환란의 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3장에서 예수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스스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9절에서 스스로 조심하라.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모든 일을 내가 미리 너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지만 13장 33절에서 37절까지는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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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으라. 무려 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4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하는 말은요, 곧 기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약한 세대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상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도무지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깨어있지 못해 잠들어 버려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기도 가운데 그들이 성령을 받아 성령이 충만했던 제자들은 생명 걸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에 승리하는 그런 승리자들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 징조가 분명할진데 성도들이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는 일에만 우리가 전념하고 있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안 됩니다. 13장에서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언제 올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뭐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까? 내가 호련히 올 것이다. 내가 도둑처럼 갑자기 올 것이다. 그런데 그때 내가 갑자기 올 때 너희가 자는 것을 나한테 보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 마지막 시대, 에이 뭐 마지막이 오겠어, 내 시대에 오겠어 라고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것.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걸.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날은 안 올 것 같지만, 잘 감이 안 오지만 우리의 느낌과 감정에 상관없이 그날은 지금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계속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며 살 수는 없다.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스스로 이 마지막 날의 징조를 분별하도록 하라.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말고, 누가 가르쳐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 분별하고 깨어있고, 내가 도적과 같이 호련히 나올 때 너희가 잠자는 모습을 나에게 보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날 우리가 이 영원한 것들을,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 우리에게 분부한 것들을 지켜 행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언제 오시건 내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살고 내 자녀들을 그렇게 내가 키워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는 분명히 오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마지막 때 그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때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때를 준비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영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통 우리 세상의 것들만, 땅의 것들만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의 것들, 하나님 이곳에 매여 우리가 갇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고 계신데 마지막 때의 징조가 분명할지언데 하나님, 우리는 마지막 때가 아직은 않을 거라고 스스로 얘기하며 스스로 주문을 외우며 하나님 이 땅에서 여전히 나의 것들만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신령한 것들로 채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이 시간들을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데 우리가 그 시간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과연 어떤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순절의 날을 보내며 마지막 고난주간을 보내며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예수님을 종려나무까지 흔들며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안에 이 종려나무의 의미는 하나님 정말 겸손하게 낮은 곳에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보내신 끝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또한 이 시기는 바로 하나님의 고난주간의 시작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에 드러나는 화려한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거나 거기에 하나님 우리가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앞으로 다가올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
환하게 변할 거야. 많은 이들이 종려나무를 꺾고 자신의 겉옷을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아들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들이 외쳤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했던 것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꿈과 욕심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줄 거라는 기대 때문에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그런 화려함이 있었던 종려주일이지만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고난주간의 시작은 바로 종려주일이었습니다. 그 환호는 곧 이어 자신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은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소서 하는 소리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일은 곧 고난의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를 복받게 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충족시켜줄 하나님 그런 분으로 우리가 여기고 그렇게만 바라고 있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왕으로 오셨지만 또한 인간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그깟 무도한 죄인들이나 죽으시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 피 흘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처절한 섬김을 우리가 본받게 하시고 그의 죽음을 기억하며 그의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에 집중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 나만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기까지 꿈꾸셨더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도 만들어 가도록 나도 그 역사의 한 주역이 되도록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꿈꾸는 것들이 나의 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고난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그 감장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역할들을 감당해내며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쥐어주는 부모가 아니라 이 좁은 길도 십자가의 길도 기꺼이 가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 7,000명의 귀한 다음 세대가 우리들을 통해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그 교통 역사하심이 세상의 것들을 화려한 것들을 거기에 취하지 않고 거기에 붙잡히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좁은 길을 향해 그 낮은 곳을 향해 기꺼이 달려가기를 우리 청장년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